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없앨 것은 없애고 찢어서 버릴 것은 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거나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물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오게 했지? 물 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 한 것만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모든 장면이 다 물 빼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냥 물을 빼면 진짜 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노의 근성,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근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무슨 근성으로요? 은혜의 근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출애굽기를 읽거나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모든 장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근성들을 하나님께서 물 빼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고난을 주고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물을 빼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은혜의 근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근성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근성. 은혜의 근성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희들은 살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희들은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가나안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기름진 땅일까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광야예요. 광야인데 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광야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은혜의 근성이에요. 노예의 근성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의 근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수답이 있고 인수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수답은 뭐예요? 물이 있을 때 가다 놓았다가 가뭄이 들거나 물이 필요하면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천수답은요, 하늘에서 비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 좀 주세요.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작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한 번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 만들어 가시는 게 뭐 빼는 작업이요? 물 빼는 작업이에요. 물 빼는.
각자 가지고 있었던 죄의 근성들을 다 닥지 붙어 있는 그 죄의 근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떨어버리시고 은혜의 근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세상 것이 다 보잘것없고 세상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은혜의 근성으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몰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안에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물 빼는 작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믿는 자에게도 계속해서 물 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철들어 이별이에요. 이별 안 하실 거예요? 철들어 아유 나 이제 좀 하나님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일로 와 가자 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철들어 이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철분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철이 들면 이제 조금 하나님 알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일로 올라와라 라고 하신다는 거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물을 빠지지 않을까, 그 작업을 우리는 하지 않을까. 왜요? 죄의 근성들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죄의 근성들이 우리 안에 늘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요, 바닷가 파도 이렇게 치면은 그 바위에 닥지 붙어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폭풍이 치고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아마 우리들의 죄의 근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물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도 나같이 못난 사람을 물 빼는 작업을 하실 때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깨버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것, 규칙을 주시고 말씀을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34절에 34장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의 언약과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되게 단호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단호하냐면,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면 이미 살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미 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 그리고 그들과 사귀지도 마.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습관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7족속이다. 근데 그 7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따라 그들의 관습도 그들의 삶의 습관들도 따라가지 마. 그 모든 것들을 언약도 맺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뭐를 세우지 말고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까? 올무가 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뭐를 헐고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뭐를 주상들을 깨트리고 그들의 뭐를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그들이 음란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들하고 조금만 하다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뭔가 언약을 맺고 같이 살다 보면 너희들도 음란해지고 너희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까 두렵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 사람들 땅이잖아요.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금도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듯이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나중에 다 쓸어버려라. 아주 한 명도 남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야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도 보고 그러면 남겨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끝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이 오늘날까지도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들 땅을 왜 빼앗으라고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고 포용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그 가나안 땅에 7족속 지들이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왜 쫓아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볼 때 합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의 땅이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관심도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조금이라도 결혼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작정이 우리 안에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의도, 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하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나안 땅의 7족속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원래 주인인 것처럼 찾아와서 안주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 옛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이 7족속들은 이미 우리들의 옛 성품이고 우리들의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옛 성품인데 이 옛 성품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도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 땅도 그 블레셋의 7족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징적으로 그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은혜의 근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너희들의 옛 성품을 버려야 되고 너희들의 옛 습관들을 버려야 되고 7가지 닥지 붙어 있는 7가지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있는 근성들을 너희들이 다 내보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은혜의 근성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의 근성의 하나님, 노예의 근성으로 있는 죄의 근성으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은혜의 근성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습관과 노예의 습관과 가지고 있던 모든 옛 사람을 너희들이 물리치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호하신 거예요. 쫓아내되 섬기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관습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뭘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죄의 근성들은 음란하고 그들의 죄의 근성들은 우상이고 그들의 죄의 근성들은 다 못된 거니까 그것을 찍어서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죄의 근성에 여전히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옛 성품을 몰아내고 새로운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 쉬운 거예요? 아니요.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눌러있고 자리 잡고 앉아있는 이 가나안의 7족속처럼 우리들 안에도 이 죄의 근성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의식하셔야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근성들이 여전히 있어 라고 인정을 하셔야 물리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맞죠? 맞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 가나안의 7족속처럼 내 안에도 그러한 죄의 근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 죄의 습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너는 새 주인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죄를 정복하고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못된 가나안의 7족속들을 우리는 오늘도 몰아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들자 이별이야 완전히 몰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모든 정욕들을 오늘도 하나님 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내 안에 은혜의 근성을 오늘도 심어 놓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가나안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오늘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 죄의 근성들을 내려놓고 은혜의 근성들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 18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아멘.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무교절 그 아비월의 절기에서 내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은혜 구원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라는 거죠.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죄악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오늘도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죄의 근성에 여전히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보세요. 자, 19절 20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첫 태생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첫 태생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의 근성 가운데 살고자 할 때 너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 모든 삶의 우선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모든 주권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잊지 마세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삶의 우선주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는 그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일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이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래서 21절부터 쭉 보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뭐라고요?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그리고 시간까지도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근성으로 가나안 땅에 머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물 빼는 작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아멘. 예. 우리 안에 얼마나 닥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물 빼는 작업하시는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우선주의로 드릴 때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 빼는 작업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가나안 땅에,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삼가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